사무엘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그 과도기 시대인데 그 한 100년 됩니다. 100년.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삼손에서부터 사무엘까지가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은 그 사무엘상 반이 사무엘 시대고, 반은 사울 왕의 시대고, 그다음에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고요. 사무엘하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대. 사무엘상은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 사무엘하는 다윗,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이 없어요. 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가 임해도 그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암담한 시대가 계속된 거죠. 계속되다가 이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태어났다. 엄마가 기도한 사람.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한나와 이 엘리후의 엘가나는 사람의 그 두 아내가 이름이 2절에 한나요 분인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마 뭐 정실 부인인 것 같아요. 분인나는 뭐 두 아내라니까 두 사람 다 정실 부인인데, 아마 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시대에도 그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쫓아내고, 그럼 뭐 소박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둘째 부인을 드리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자란 고향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저하고 친한 분도 그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들었는데 애를 못 가지니까 참 급해. 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도 유명한 한의사였는데 돈이 많아. 그래갖고 그 아기를 못 낳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좀 다른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살았는데, 나는 그 둘째 부인의 그 아들, 큰아들이 저희 중학교 1학년 선배고, 그 친해요. 같이 목사가 되고.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 우리 고향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를 갔다. 근데 그분의 난 이야기들, 이 사람이 나는 첫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 성장해서 제가 이 동네 와서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형이 있더라고. 형이 유명한 한의사예요. 유명한 경희대 교수도 유명한 한의사. 형이 있더라고.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첫째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막 주장해서 둘째를 얻어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둘째도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 부인에서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지.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둘째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 집안에. 근데 다 그냥 첫째니 둘째니 부인이 낳은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제급이라서 어쨌든 집안을 살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예. 근데 이 한나는 근데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요. 못 낳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둘째는 아마 아이를 막 낳았다 가지고 막 뭐 우쭐우쭐 했겠죠. 그 뭐 우리 시대도 그랬으면은 이 3천 년 전은 뭐 아기가 있는 부인하고 없는 부인하고는 막 천지 차이겠죠. 우리 시대에도 그랬는데 3천 년 전에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집안에 뭐 혹
아이를 못 낳는다, 불임이 있다, 오랫동안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그런 걸 이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없는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제사장이 이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음, 그 엘리가 그 보니까 13절에 취한 줄로 술에 취한 줄로 여겼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엘리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여자들이 술을 먹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니 왜 술을 먹 여자들이 그런 걸 안 먹었다 그러면 엘리가 그런 생각 안 할 건데 많이 받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술에 취한 것 같다. 또 우리 시대에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술을 먹는 여자들을 식당에서 술을 먹더라고.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운다고. 예. 이 법조단지 가면은 이 뭐 길가에 담배 피우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 보면 그 여자들도 많아요. 젊은 애들이 와서 담배를 피워. 저도 보잖아요. 보니까 뭐 가다가 냄새나 뭐이 여자 담배 피우네. 뭐 이래 되는 거죠. 엘리도 그 엘리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엘리 시대가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까 엘리의 그 아들들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훔쳐 먹고 그러죠.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죠. 예.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기가 없었지만은 그 보통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한탄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한나는 다르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래 태어났을까? 뭐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재산이 없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술 마시고 한탄하고 인생 자체가 뭐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황폐해져 버려. 예. 똑같이 그 사업하다가 어떤 그 부도에서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제가 이 만난 사람 아니고 이렇게 이 글을 읽어 보니까 그냥 직업을 막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뛰어다녀 가지고 그 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그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일어나지를 못해. 보면 항상 그냥 한탄이 나오고 후회하고 어? 남 앞에 나가서 그냥 막 한이나 풀고 그건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 일어나면 된다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저도 처음에 저 성인이 되어서 수영을 배웠는데,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그,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은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근데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숨을 잘 쉬면은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떠요. 근데 그 훈련을 그 처음에 그 우리 이 훈련장 스레이너가 잘 시키더라고요. 잘 시키. 예. 그 수영을 잘 배우고 잘 배웠어요. 그 영국에 가서 또 제가 수영장 가서 수영을 또 배웠는데 거기는 정말 잘 가르치더구만 생존 훈련으로. 그 큰 수영장에 딱 2명만 정원 받아가지고 어, 가르쳐 가서 제가 잘 배웠죠 수영을. 그렇다고 해서 수영은 잘 하지는 못하고 예, 올림픽 경기장에 야심차게 등록해서 그 국제 규격 아닙니까? 한번 하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빠진 적이 있어요. 물을 먹기 전에 굉장히 길더구만 굉장히 길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다. 예, 달라진다. 근데 한나는 통곡하며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예, 기도했다.
15절에 가면은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쏟았다. 심정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막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었다. 12절에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또 18절에 가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러니까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신 겁니다. 보신 겁니다. 단지 마음이 괴로워서 11절에 소원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착각 많이 하는데 그 목사들이 다 잘못 가르친 건데, 그 소원하라 그러는데 소원. 그 소원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소원 이전에 이 여인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지. 예. 아주 깊이 기도했다는 거지. 예. 엘리가 14절에 그랬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되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기도하더라는 거지. 굉장히. 제가 그냥 취해도 단단히 취했구나. 지금쯤 집에 가지. 아직도 하고 있네. 그래서 가서 이 엘리는 나름대로 야단친 겁니다. 야단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매년 울기만 하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매년 울었다 그랬죠. 매년 1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좀 봐주고 막 이래 하니까 분이 나가 화를 내게 해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울었다는 거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울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을 한 겁니다. 예, 소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원은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 고통을 돌아봐 달라는 거죠. 내 고통을 돌아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뭐 기억하는 거나 잊지 않은 거나 똑같은 말인데, 또 고통을 돌보시는 거나 기억하는 거, 고통을 기억하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돌아본다는 것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잊지 말아 달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예, 생각했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까 한나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했다.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지. 한나가 기도했지. 그 기억한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소원해서 기도할 때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악을 쓰며 막 그렇게 오랫동안 막 엉엉 울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한 걸 보니까 하나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들겠죠. 내가 너무 막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쟤는 버릇이 나쁜 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걸로 봐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것은 기도한 거죠.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에.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고뇌입니다. 고뇌. 막 걱정, 근심이 막 생각하는 거. 이 문제가 왜 안 풀릴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 그리고 격분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이요. 우리 번역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슬픔, 너무너무 슬픔. 슬픔이 이, 막 목까지 차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지. 누가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지. 그만큼 슬픔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지. 슬픔이 아니죠. 그냥 아기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이 고뇌가 심하고 막 걱정 근심 막 이런 게 꽉 차 있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왜 없을까? 예. 통상적으로 다 결혼하면 아기를 다 가지는데 나는 왜 아기가 없을까? 왜 없을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제 막내가 저하고 한 8살 차이 나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결혼해서 30년 정도 되는데 애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재수가 몸이 약해. 우리 사람보다 더 약한 것 같아. 저 양반도 약한데 이 사람은 더 약한 것 같아. 더 약. 근데 애기가 몇 번 들어섰다가 계속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자기 있거나 자기 집사람인데서 애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그 막내거든. 그러니까 형들이나 누나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마. 예, 절대 하지 마라. 예, 입도 내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애기가 있다 없다 하고. 아이고 왜 애기가 안 생기니?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 안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 제수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 예. 오빠가 목사일 정도로 신앙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게 없겠어요. 그 한나의 그 기도에는 그 원통과 격분이 그거 있다. 아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우리도 그러죠. 무슨 일을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나에게 뭐 없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아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없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막 선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는 어쨌든 제사장입니다. 뭐 두 아들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그 나쁜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는 다만 그냥 그런 아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막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더 컸을 뿐이지 뭐 나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엘리가 그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글쎄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엘리가 그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축복한 거죠. 그걸 한나가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꼭 이 말을 오해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제 목회 여정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인데 가서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듣대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하도 말하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사탄의 목소리 들려 그러더라고. 그게 좀 못됐더라고. 근데 교회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된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된다. 말이라는 것을. 아멘 했죠.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나요. 그 계속 읽어보면은 그때 그 두 소경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눈이 떠져 버린 거죠. 이 두 소경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죠. 왜? 죽었던 해당장의 딸을 저분이 살렸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죽은 딸을 살린 분이다. 이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소리 꽥 지르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이 와셔서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져 버렸다. 믿는다는 것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쏟았다. 자기 마음을 쏟았다.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쏟아 부었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합니까? 권능이라 그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죠. 무슨 일 다. 무슨 일 다. 그래 한나가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샤마와 엘이 합성한 이름입니다. 샤마는 듣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 뜻이에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엄마가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아들. 하나님이 들어주신 아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젖을 떼고 젖을 뗄 때는 이 당시가 아마 3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겁니다. 왜 바칠 수 있었어요? 사무엘 사무엘 하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아이, 들어서 주신 아이. 그 애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짓는 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역술가나 이런 데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 이름을 많이 지어야 돼. 이름을 많이 지어야 된다. 뭐 우리 그 이제 친구나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누나도 그런 사람이 있고 옛날에 보면은 그저 딸나타가 그 아들을 원하는 마음에 뒤에다 여자인데 남자라는 이름을 붙여.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우리 시대에 그리 많은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제가 아는 우리 기kom에도 오고 했던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은퇴했어요. 이제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구약만 한 게 아니라 구약 신학을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요한복음에 꽂혀가지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책으로 펴는데 막 이리 두껍습니다. 우리가 사서 한 것씩 읽고 그랬는데
아주 막 열정적으로 강의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잘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그 굉장히 다른 사람의 해석하고 다릅니다. 아주 깊이 있고 구약학자니까 구약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요한복음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출판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영어로 번역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존에 그 자기 책이 납고라 그러나요? 납고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요한으로 개명을 해서 그래서 아니 무슨 70에 저하고 동갑인데 뭐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무슨 개명을 하는가 아니래 자기는 이제 남은 생에는 요한으로 살기로 했대 자기가 요한 전공자 아니냐고 요한으로 살고 요한이 본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남은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겠다 이제 요한으로 불러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본명으로 했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할 때 이제 나중에 제가 바뀐 이름으로 이 양반이 와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목사님들이 그 헷갈린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오는 줄 알은 줄 알고 다 왔는데 아니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더라. 이름이 바꿨다. 이름을 바꿨다.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법원에 가고 뭘 하고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름이라는 뭐 이상 우리 이 나이에 대해서 이름 바꾸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하나 그럴 때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지. 아, 내 사명은 이거야. 그 자기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조차 바꿔버렸더라.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열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무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저 아들을 줬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뭐 한결 따라 지으면 생각이 안 날 건데 사무엘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자기 어떤 그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평생 기억했던 사람. 평생 기억했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게 평생 기억 안 한다고. 어떤 건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애써 기억해야 나는데 또 언제 기억납니까? 회개할 때는 기억이 많이 나더라. 예, 회개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 회개할 때는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아. 예. 겸손하게 기억해. 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주신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